저희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누구나 이 육신만 가지고는 영원히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이 세상에 남는 것이 그 인생에 어떤 남겨놓은 업적들이기에 그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렇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의 설교를 이런 격언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 교회가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이름이라는 주제, 그 이름이라는 단어로 이 본문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의 등장을 잠시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1절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 사대라는 도시가 사금이 아주 많이 나는 지역이어서 당시에 300개 이상이 되는 그 도가니에서 금을 녹여서 고대 시대에 그 금화를 제조해서 유통시켰던 그 명성이 자자한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우상숭배라고 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였던 그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 버금가는 그 대규모의 신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외침을 크게 받아서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 이 도시를 다시 재건시켜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로 인해서 부유한 그 대도시의 명망을 되찾은 그들은 황제 숭배에 있어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단 한 번에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었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전해지고 있는 유대교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활발했던 우상 숭배,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황제 숭배, 게다가 역사상 가장 큰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유대인들의 회당, 그리고 금화를 유통하는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유했던 도시, 지금의 이 사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들이 이미 살펴보았던 한 교회의 입지 조건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서머나의 교인들은 그 도시만 굉장히 부유했을 뿐 그들은 극도로 가난했던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황제가 특별히 돌봐주었던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당, 사단의 모임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그 핍박으로 인해 순교자들을 배출해낼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가난했던 교회, 어찌 보면 그 교회로서의 존재 자체를 위협받으며 가장 세상적인 그 도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다가 결국 순교하고만 이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단 하나의 책망도 받지 않은 칭찬만 받은 교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던 그 도시에서 살고 있던 사대교회는 오히려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단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하고 오로지 책망만 받은 교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이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의 이름은 그들의 명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당시의 사대교회가 그들의 사회 속에서 매우 높은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그들이 그 정도의 위치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누구나 그 동네 사람이라면 사대교회를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대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똑같은 사회 속에서, 아니 어쩌면 좀 더 세상적인 위치에서 높이 있었던 그 사대, 그 지역에서 지금 있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저기 가면 사대교회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 굉장해, 대단해, 알아줄만해 라는 그런 인정까지 지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았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그들의 활동이 무척이나 활발했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경제적 활동 자체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황제에게는 1년에 한 번 가서 황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그들은 사지로 내몰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결탁해서 그들을 죽였지만 그들은 그 어떤 순간에도 유대인들을 대적했다거나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데 사대교회는 이런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에게 인정을 받는 그 이름을, 그 명성을, 그 명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희들이 성경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여기까지만 딱 듣고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 지역에서 새롭게 당선되셨다는 분이 한 이렇게 6명 정도 이렇게 인원을 데리고 인사를 하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활동들을 할 때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또 예배 때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기회를 좀 주십사 하면서 서로 잘 협력하자는 인사를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몇 달 전에 다른 교회의 이야기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 출마하는 여당과 야당의 후보들이 서로 각자의 연설 시간을 부여받아서 자신들을 뽑아달라는 그 유세를 교회에서, 그것도 예배 시간에 펼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받으신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들, 교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권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기도의 처소이지 그들의 이름을 내는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어떤 홍보를 하신다거나 특별히 광고 시간, 예배 시간에 인사할 만한 시간을 달라는 그런 요청만 저에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서로 잘 못 지낼 일이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과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교회 자체로서 끝까지 지켜내야만 하는 어떤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완전히 동화될 수는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 뒤의 말씀의 결과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땐 그 그깟 자존심 하나, 신앙심 하나를 버리지 못해서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는 이 서머나 교회는 아마 고집불통의 바보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또 하나의 신으로 인정을 받고 그들 가운데서 이름을 내며 부유하고 기름진 삶을 잘 살아낸 사대교회는 아마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몰라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서머나 교회와 사대교회를 우리들의 시선과는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무슨 뜻입니까? 잘하고 있다. 하던 거 계속 그대로 해라.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다가 혹시 죽어야 되면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지금 아노님이 이들에 대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의 죽은 자라는 뜻은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의 죽음에 다다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조금 남아 있다는 것이죠,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회개하라.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대교회를 훨씬 더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서머나교회처럼은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평가, 세상이 기억하고 칭찬하는 그런 유력한 이름 말고 주님이 기억하는 이름은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는 표현은 원문에 보면 소수였지만 내가 그 몇몇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대교회를 기억하고 있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그 몇몇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이름은 생명책에서 다 지워졌고 그들과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그 몇 명의 이름만 주님께서 시인하시겠다고, 끝까지 그 고난을 다 감당하고 감내하는,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을 생명책에 남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나도 최후까지,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내게 충성을 다했으니 나도 최종적인 그 자리인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대는 이렇게 부유하고 활발한 도시였지만 이 도시 외부에는 대규모의 공동묘지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사대교회가 자기네들은 자기네 도시처럼 활발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너희들의 모습이 그 옆에 있는 공동묘지처럼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세상에서 피해를 입을까 봐 거기까지, 여기서 하는 건 좋은데 거기까지 다 버리면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만을 구주로 시인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들의 삶, 그들의 사회, 그들의 신들도 다 인정하면서 그들하고 딱 부딪히지 않을 정도까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의 신전에 가서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황제 숭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만 가능했던 경제활동에도 이들은 지금 아무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가 다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고 그 입장도 강합니다. 마지노선을 다 그려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정말 그 끝까지, 생명을 다해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는 자리에 가지 않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시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예상치 못한데 도둑같이 임하여 절대 그날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심판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대 지역은 주요 산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의료 산업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직업을 그 옷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상을 보면 우리가 특별히 대화를 나눠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구분들이 더 확연할 수 있었던 그 옷을 만드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대의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혀주겠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들이 입는 세마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신앙을 지키면서 삶으로 살아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입혀주시겠다는 그 특별한 흰 옷이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베옷이 나옵니다. 하나는 굵은 베옷이고 다른 하나는 세마포라고 불리는 가는 베옷입니다. 굵은 베옷은 언제 입는 거냐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입히는 그런 굵은 베옷, 아주 굵은 그런 옷입니다. 삼베옷 같은 건데 이것을 이들이 회개할 때 입었습니다. 그 옷은 얼룩덜룩하고 거칠고 더럽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것을 입고 애통하면서 자신들에게 죄까지 뿌립니다. 더 더러운 그런 죄인임을 이 속의 죄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 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내가 죄인임을 겉으로 드러내고 이런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그들이 회개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둘째로 이 세마포라고도 불리는 가는 베옷은 성결한 주님의 백성들이 입는 옷입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제물을 데려올 때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흠이 하나도 없는, 검은 정 같은 거 하나도 없는 깨끗한 흰옷, 그래서 그들의 삶 전체가 주님께서 보실 때 세상의 죄로 전혀 더럽혀져 있지 않은 그런 성결한 삶이었음을 지금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옷을 그들에게 지금 입혀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이 들음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는 지식의 축적입니다. 우리가 학원을 다니죠. 가서 국영수를 배우고 그렇게 하면 말씀도 지식의 차원에서 그걸 계속해서 배우다 보면 우리가 수학 공식 외워서 수학 문제 풀 수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이 성경의 지식도 고차원적인 지식으로 쌓여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만 커져가는 들음은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지식들을,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아는 것들이 내 신앙인 줄로 착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그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오히려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지식이 일종의 칼이 되어서 교회에 살아있는 심판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넘쳐나는 그 엄청난 정보들을 갖고서 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말할 수 있어요. 마치 복음의 증거인 것처럼. 그러나 드러날 수 있으나 그것은 사실 그것을 많이 아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만족의 시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갑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높은 자리를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그 안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나 교수는 될 수 없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도 열정적으로 열심히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큰일 난다. 왜? 그 말씀의 논리 안에서는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그들의 삶이 자기가 하는 말과 전혀 일치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그냥 입만 사는 것이지 막상 자신의 삶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많은 변명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는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강팍한데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고 살 수 있나? 사람이
그래도 죄인인데 거기까지 할 수는 없지.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말들이 그들의 삶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만 번드르르하게 해놓지만 사실 그들은 전혀 본이 되지 않는 무늬만 교회이고 그 입술만 말씀을 이해할 뿐 세상과 아무런 문제를 갖지 않는, 그들 속에 섞여 있으면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그들이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지만 말한 대로 살아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은 있어요. 지식이 많으니까 그들을 욕할 수 있고 그들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 하나님의 일도 내 자랑의 조건들로 사용할 뿐 정말로 그 말씀대로 전혀 살아낼 생각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그냥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은데 거기 나가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지식은 있어서 무서워서 나가진 못하고 내 거 다 버리면 아무것도 가질 게 없고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막상 살아내지도 못하는 인생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영혼이 없는 몸이 있습니까? 죽은 시체 말고는 없죠. 그럼 우리가 그 죽은 시체를 보면서 누구누구세요라고 소개합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살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삶이 내가 들음에서 난 그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들은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믿음과 행함은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행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있다는 것을 주님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나는 진짜 믿음은 첫째로 내가 죽습니다. 그 말씀을 진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의 주인된 내가 죽지 않으면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행위를 통해서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로, 지식으로는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살아내면 그 사람 안에 그냥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들으면 지식인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 경기에 실제 경기장 안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축구 선수들이 있죠. 근데 그 경기를 우리가 볼 때 그거를 중계하는 해설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해설자들도 알 건 다 압니다. 어떤 선수의 특기가 뭐고, 저 선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얼마나 오른발잡이여서 어떤 슛을 잘해서 뭘 조심해야 되고, 나이가 몇 살이고 등등등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축구할 줄 압니까? 축구를 볼 줄도 알아요. 눈으로 다 판단도 할 수 있어요. 저 선수가 얼마나 위험한 선수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축구를 할지 모릅니다. 그 방대한 지식으로 눈으로는 보는데 결정적으로 축구를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축구 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찌 보면 우리들보다 귀신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알고 있을 뿐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생명을 주님 때문에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나의 삶을 나의 이웃을 위해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나는 해설자인가? 아니면 나는 진짜 축구 선수인가 말입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에는 행함이 아예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굉장히 활발했다고, 명망이 높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에게는 어떤 행함이 없었던 겁니까? 그들은 말씀 앞에서 그 육성이 전혀 죽지 않고 내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그들이 말하는 말씀의 지식으로 내가 타협하고 손해보지 않는 정도까지만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잘 살고 구원도 받고 이 선을 아주 잘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불리면 불릴수록 자신들이 더 위대하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우리가 얼마나 큰 행사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알아? 우리 교회 몇 명이나 다니는 줄 알아? 내가 말씀을 몇 번이나 읽었고 성경 공부를 몇 번이나 했는 줄 아느냐고. 그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더 죽이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훈장을 다는, 나를 자랑하는 조건들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식으로 나를 자랑하는데 그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설자들도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도록 섬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을 만한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도 나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같다거나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꼭 여기까지는 다 내놓고 싶지 않은 그 나의 사생활들을 침해한다거나 나의 가족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찾아오지 않고 내가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나의 육신의 위험이 다가오면 거기까지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여유가 되면 도와줄 수 있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일정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중한 나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행함으로만 드러납니다. 근데 그 행함이 진짜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도대체 그 사랑을 베풀고 어떤 이득을 취하셨습니까? 우리는 이것들도 신앙생활을 하든 뭘 하든 세상의 명망을 얻던 아니면 내가 뭐 이것을 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지 않으면 사대교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익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유익으로 도와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닙니다. 사대교회는 세상에선 정말로 잘 나가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에는 예수가 아닌 여전히 내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갈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속이고 때로는 이렇게 나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고 계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대교회는 7영과 7뼈를 가진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7영, 성령께서 그리고 7뼈, 모든 주권,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철저하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주님께만 그 모든 인생이 주도권이 잡혀져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이들에게 편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들은 대로 행하기 위해 나를 다 내어버리는 그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대표적인 이유가 다 같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정말 예수님만 시인하기 위해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 버리고 정말 다 내놓고 거기까지 나아가면 내가 없어질까 봐. 내 삶이 그렇게까지 다 바쳐지면 내 자아도 없어지고 내 행복도 다 사라지고 나의 삶이 부정될까 봐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제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부디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함으로 이 땅에서 기록되는, 기억되는 그런 유력한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룩한 성도의 이름으로 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